목사님이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된 건 우리 김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교단의 어른으로 자리 잡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섬기는 사람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 총회에 큰 축복이 있다면은 참 김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총회 전체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논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되어졌고 발전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도 축복이지만은 여러분도 큰 축복입니다. 주변을 보면 아시지만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 평생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주 뵈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 시간만 만나도 막 충격이 와요. 충격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 후에 이 분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셨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는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은 더 크게 마지막으로 임팩트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교계가 매우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목사님은 상당히 많고 교회도 상당히 많은데 웨스트힐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금요일 날 연락을 주셨는데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면은 안 될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김 목사님도 한번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단위에 섰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이제 말씀대로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로 이제까지 살았고 한 번도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밥만 먹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목사나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이나 똑같은 바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 예배 마친 뒤에 김 목사님과 한 15분 동안 당회장실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15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이제 은퇴할 즈음에 이제 깨달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거침없이 나오시는데 이야 참 놀랍고 경이롭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일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저도 일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목사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강단 위에서 들려지는 말씀 치고 허트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 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느 집회를 가보면은 부흥 강사나 그 다음에 그 단위의 선분이 쏟아내는 걸 들으면은
이야, 대단한데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러나 그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나약한 내 모습이 보여져서 오히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찬양을 이제 굉장히 우리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은 사실 찬양을 주일날 여기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 힘이 나는데, 그 다음에 실제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면은 힘이 들고, 그죠? 그런 담대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꼭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해석은 안 해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아이고, 이거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상에 71억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3억 5천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개신교가 11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그 훈련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야?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헛거란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밍밍하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주님의 판단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면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성경을 읽고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입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주님께서 멀도다라고 하는 견책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걸 읽으면은 꼭 나같지 않아,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는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24시간을 사는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의 내 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 말씀을 깊이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할수록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 내 깊은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강요를 하면 그래야지요라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물론 웨스트힐 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꼭 그 사관학교 같아요.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나가면 세상을 그냥 금방 다 바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능력을 행한 사람들, 말씀을 전한 사람들, 귀신을 쫓아낸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지도자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나는 더 형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힘을 얻는 것보다는 더 좌절하고 낙심이 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잔잔한,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 다음에 열매 맺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하면서 평화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 없겠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가 어떻게 이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평화스럽고 참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느냐,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참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 믿으면 돼라고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왜 증인이 되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생활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면은, 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너처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럼 나도 예수를 좀 믿자라고 따라올 수 없느냐, 그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가잖아, 그죠? 몰려가게 돼 있어요. 싼 상품이 있으면 좀 비싼데 좋은데 물건이 가격이 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려가잖아, 그렇죠? 어디 좋은 잔치집이 있다면 거기 가서 뭘 하나 얻어먹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어느 사람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는데, 적어도 교회가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은 아마 전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다 고민이 있고 다 걱정이 있고 다 괴로움이 있고 뭐 다 좌절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계시면은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적어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내려와서 우리와 얘기할 때 보면은 온통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진실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일어나야 하고, 그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 잘 믿고 싶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잠깐 열정 있지만, 그러나 한 몇 달 지나가면 또 식고, 그러죠.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데, 평소의 방법을 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밀 처방을 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한번 사용하시면은, 저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 효과가 아주 대단하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정말 이 효과를 어디 가서든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미 봉독해 드렸지만은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다 그러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이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믿잖아요. 우리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가 달리 오늘부터는 그를 인정하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배우셨는데,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배워가지고 평신도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으시고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맨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신학교에서는. 그죠?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니까 어디든지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자, 그러면은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해보자.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믿을 때에, 믿음과 인정은 어떤 의미에서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이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만 성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께서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를 해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것이 귀중하든 귀중하지 않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귀한 거예요. 내가 일해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장만을 했다면은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그 대수롭지 않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누가 쿡을 했든지, 비싸든 비싸지 않든 상관없이 내 밥상에 놓여진 그 위에 있는 그 음식들은 누구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 뭐가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감사해요. 감사하기 시작.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참 막 우리 김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고, 김 목사님처럼 강의하고 싶고, 뭐 그런데 어렵고, 그죠? 사람이 다 탤런트가 달라요. 다 탤런트가 달라. 잘하는 사람 것을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하게 인생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음식,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소유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귀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부자들이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대강 쓰고 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것보다가는 알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걸 따듬고 아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가지지 않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삶이 거기서부터 번영하기 시작하고 행복하기 시작하고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지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부터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이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새 거는 좋고 낡은 것은 나쁜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제 아들은 제가 우리 집에 온 걸 한번 보니까 신발이 구두가요, 아빠 뒤꿈치가 닳는 것은 고사하고 앞에 있는 그 발바닥이 떨어져 구멍이 나서요. 물이 샌 걸 신고 오더라고. 새 걸 자꾸 좋아하게 되면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이 장사꾼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좋은 것은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버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언제 그걸 다 벌어가지고 그걸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걸 아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 걸로 다 그냥 남들이 그러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여기 오면 그냥 조심스럽고 그냥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죠? 그러나 차를 타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 던져질 때에 거기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얘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분이 계신다면은 내 조그마한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하신 분이신데 내 조그마한 잘못을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질병이든지, 그죠? 마음의 상처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저들끼리 갈 때는 두렵지만은 어른이 옆에서 가면 막 자신이 있잖아, 그죠? 누군가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은 돈 있는 사람, 뭔가 권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굉장히 의시되고 자랑을 하잖아요. 누구하고 잘 안다고. 그런데 그거 다 치우시고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이 마음만 들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세요, 현대인의 질병이 주로 어디서 온다 그럽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시 쉬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신앙이 심플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이 큰 분들은 가정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숨을 짓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나는 없이 살겠다고 그냥 몸부림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지, 아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좀 어렵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기색을 하지 않고 당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기죽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을 때에 이미 스스로가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서늘했다는 얘기를 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든든한데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성만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고 마지막 날은 이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고 안 된다라고 할 때부터 진짜 안 되는 거지, 안 돼도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믿은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스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글상 평안한.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아버지로,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분 변화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쩌지 하면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부모 앞에서 자식이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고 할 때 그거 제일 보기 싫잖아요. 부모 앞에서 어떤 자식이 제일 이쁘냐 하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런 자녀를 부모는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소부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계시거든. 저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계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세요? 그냥 내가 어느 집사님,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동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동시에 누구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동료한테 말하는 거지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으시는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한숨을 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휴 어째 여러분 우리 24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아주 패배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어, 나 못 살아, 그죠? 힘들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들리도록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우리 그 대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일어나잖아,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웃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24시간 우리가 살면서 감동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 이래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클래스에 가서 내가 손을 들고 그냥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너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따라 하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면은 부부 사이에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남편에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한마디 못하게 되고,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되고,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그냥 누구 흉을 보고 싶지만 흉을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내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달리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생활의 일들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냥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면 거기에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로 구약에 보면은 룻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죠? 룻에 대한 룻의 일생이 거기 쓰여져 있는데, 룻은 나오미의 이방인 며느리예요, 그죠? 나오미 일가가 그 흉년을 피해 가지고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거기서 그 아들들이 커서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그 큰 며느리가 뭔지 큰 며느리하고 이제 다 과부가 됐어요. 시어머니하고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이제 땅 남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죽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너들은 이제 제가 해서 팔자를 고쳐라,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큰 며느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얘기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떠나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가 많은데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진부진 따라오잖아, 그죠? 따라오는데 이미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 룻이 뭘 합니까? 이삭을 줍는데 추수 때가 돼 이삭 하나씩 둘씩 주어가지고 뭐 좀 모이지요, 그죠? 모이는 것 가지고 시어머니 음식 수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그죠? 전혀 못 살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삭 주어가지고 연명도 하기 바쁘고 팔자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하고 따라 나와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은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잖아, 그죠? 시어머니 섬겼더니만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도록 해봅시다. 하나님 옆에서 보시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지금 설교를 듣고 네 제대로 하나 네 거짓말 하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록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 이야기, 교훈으로만 알고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얘기 안 하죠. 적용 안 하잖아, 그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라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묻어두십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고향으로 갈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그 명을 받아서 가는데 좋은 며느리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우물 곁에서 여러 처녀들이 나오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지,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한 그릇 쉽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수도를 이게 틀어가지고 물을 만들 수 있다면, 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물 한 잔 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깊은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와 가지고 주는 건데 자기 일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나오는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일을 방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 달라고 하는 한 나그네의 청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엘리에셀이 떠날 때에 약대 10마리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싣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한 모금 마신 게 아니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약대에게 물을 마실 때마다 실제로 약대 위에 실려간 모든 금문 보화가 나중에는 누구 것이 됐습니까? 리브가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수없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힘든 일로 보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믿으면은 그 영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안에 24시간 일상사를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거는 내가 아버지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만 하고 내 판단대로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택하니 언제든지 좋은 것을 선택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이가 적든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분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냥 한번 만나고 지나갈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선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해. 내가 편하면서 그게 내가 편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도 편하게 되더라고. 주변이 편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나는 저분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그마한 성의를 표현을 하면은, 감동이 되면은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그마한 일 하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얽혀가지고, 그죠? 얘기하대. 그래서 인생을 산 만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 관계가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그죠?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구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믿어서 내 형제 자매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잘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하고 예수를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늘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정말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 가정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